자, 오늘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14절까지 10절에서 14절까지 영은 자면 읽어봅시다.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오 나의 주여 나는 말을 잘하지 못하며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지금까지도 그러하니이다. 나는 말하는 것도 느리고 혀도 둔하니이다 하자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누가 벙어리와 기머거리와 보는 자와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가 한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이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의 입과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말할 것을 가르쳐 주리라 하시니라. 그가 말하기를 오 내 주여 내가 간구하오니 주께서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 보내소서 하자. 주의 화가 모세에게 대하여 발하였으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레위인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을 잘하는 줄 내가 아노라. 또 보라 그가 너를 만나려고 나아오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속으로 기뻐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관능적인 자연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신령 진리를 영접해서 중생에 이르느냐 하는 그런 내용에 관한 가르침들이죠. 그래서 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은 감관적이고 관능적인 우리 자연적인 사람들은 주님의 능력 안에 있지 아니하면 진리에 속한 모든 것들을 더럽히고 그리고 모독한다고 그랬죠. 더럽히고 모독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들은 천계의 생명에 관한 것들이죠. 천계의 생명에 관한 것들인데 그것들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은 감관적인, 다시 말씀드리면 관능적인 것들 안에서 어떤 것들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서만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사람들이 한 가지 지식적으로 터득할 수는 있어요. 지식적으로 터득하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으로부터 진리들이 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역할은 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지식마저도 없다고 한다면 문이 열리지가 않겠죠. 반드시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진리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배우는 것들이 터전이 돼가지고 천계를 이렇게 문을 여는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을 진리를 아는 것하고는 차이가 지식적인 것들과 아는 것들과는 천지 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은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선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관능적인 사람들이 진리들로부터 분리되게 되면 그들이 취한 이 모든 진리들은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모독된다. 더럽혀지고 모독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화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교회가 전 시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요즘 교회가 그와 같이 황폐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 완전히 멸망된 상태에 있는 이 사람들이 성경 말씀으로부터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들이 가리키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이화된 것들이고 더럽혀진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거는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두말하면 잔소리. 왜냐하면 진리는 선으로부터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능력 안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의 능력 안에 있는 자가 그 입술로부터 고백되어진 또는 표현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을 진리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능력은 내 마음 안에 담겨져 있는 주님으로부터 말미암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요, 주님께서 저 어디 산꼭대기에서 텔레파시로 저에게 주셨거든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이라고 주셨거든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극히 합리적인 것들이고 지극히 실제적인 것들이에요. 막연하고 추상적인 것들이 아니란, 그리고 신비적인 것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추상적이고 신비적이고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생명 그 자체인 실제적인 것들, 실제적인 것들.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되게 신비하게 여겨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그냥 신비하게 여겼던 것들이 실제적인 것들 안에 내 안에 다가올 때, 실제적인 것들 안에서 내 안에 다가올 때, 그때 그분이 진리가 뭐라는 것을 어렴풋이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해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말들의 가르침들이 우리가 전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팔을 가슴이 안은 품에 넣어보라 그랬죠? 품에 네 모세에게 말하기를 네 손을 갖다가 손을 갖다가 가슴에 한번 넣어봐라. 그랬더니 그게 다 문둥병처럼 됐다 그랬죠, 그렇죠? 문둥병에 걸려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능력 안에 있는 것처럼 눈처럼 희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돼서 나왔단 말입니다. 진리들이 모든 것들이 이화되고 모독되었다, 또 더럽혀졌다 이런 말이야. 그럼에도 그들은 진리 능력 안에 있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데에서 방향을 돌렸을 때에 다시 말씀드리면 관능적인 자연적인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 안에 있게 될 때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관능적인 생명들이 아주 생기왕성한 상태로 바뀐다 그랬죠. 그렇죠? 곧 죽어 있는 것들이 아주 살아있는 것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으로 바뀐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궁극적으로 교회를 어디서 설치하셨어요? 그래서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우리 관능적인 자연적인 사람 안에서 주님께서는 교회를 설치를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목적.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걸 이 땅 가운데 있는 교회에 속한 자가 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관능적인 자연적인 사람들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기왕성한 상태. 그 생기왕성한 상태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된 주님의 나라인 교회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그랬어요. 새 예루살렘. 또는 새 교회 그랬죠. 그렇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교회는 다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망된 교회다, 멸망된 이스라엘이다, 벌을 받는, 징계를 받는 이스라엘이다 라는 말을 할 때 교회라는 측면에서 멸망된 교회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의 궁극적인 능력으로부터 분리되어져 가지고 그들이 진리들을 취했으나 다 더럽혀지고 이화되고 모독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이 진리들이 이화되고 모독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관능적인 자연적인 사람들을 어떻게 하여 주님으로 말미암는 진리 능력으로부터 생기왕성한 천개의 천사들에 대응하는 이 땅 가운데 사는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중생한 자로 만들 것인가? 교회를 설치할 것인가? 다 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것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다. 그거 이외에는 가리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이외에는. 그 내용들이 성경 말씀의 가르침이라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능적인 자연적인 사람들 그것을 믿는다고 그래서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결코 믿지 않는다 그랬죠. 믿지 않는다. 왜 믿지 않는 것이죠? 그들의 오관 안에 와 닿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관능적인 자연적인 사람들은 또는 감관적인 이런 사람들은 지극히 오관에 의존해서 그 어떤 것들을 보게 되고 그리고 육체 안에서 오는 어떤 기쁨에 속하는 것들을 그들은 큰 행복으로 여기고 복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들은 그럴 수밖에 없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스티븐 호킹이라고 하는 물리학자 있죠? 그분은 영은 없다, 신은 없다 그랬죠. 그렇죠? 신은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 너머의 세계는 없다 그랬죠. 그 유명하고 똑똑한 사람이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에 대한 어떠한 개념도 결코 갖고 있지를 못하는 것이죠. 생명은 원자로부터 시작됐다. 웃기는 이야기죠. 그렇죠? 왜 그런 경우가 생기느냐? 감관적인 것들 안에서, 그러니까 오관에 와 닿는 시공간 안에서 영적인 그 어떤 것들을 깨닫고 이해하려는 데서 오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세계가 전혀 다른 세계거든요. 세계가 전혀 다른 세계예요. 세계가 전혀 다른 세계인데 이 시공간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자란 말도 나오고 분자란 말도 나오고 저 너머의 세계는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놀랍죠. 그리고 요즘에 교회라고 일컫는 소위 이단 사설이라고 등장하는 모든 교회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들 안에서 일어나고 그것들 안에서 결과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다. 자, 그 차원에서 보면 개신교도 마찬가지고 천주교도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가 멸망을 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께서 눈에 보이도록 오셔야 돼요. 구름 타고. 그들은 영생을 믿는다고 말하나 결코 믿는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육체의 부활을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사도행전에 보니까 갈릴리의 많은 무리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셨지 않았습니까? 올라가셨다니까. 그렇게 올라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이 기억지 안에 있는 제자들을 뜻하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교회에 속한 진리 안에 있는 자들, 소위 말하는. 왜냐하면 그들이 기억기 지식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라고 한 사람도 기억기 지식들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성경에서 무리들은 다 그것 뜻하는 거예요. 복음서에서. 그 무리들은 12제자들이 표징하는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에 속한 자들이 궁극적인 지식들 안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 다 교회에 속한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들이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로부터 내적인 진리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들은 이해하고 깨달았다.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 그런데 그것을 감관 안에서 오각 안에서 그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없는 말들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것들로부터 이상한 교리들을 그들이 창안을 해내게 되고 그것들을 믿는 종지적인 믿음 안에 빠지게 된단 말입니다. 그 종지적인 믿음들은 자기 하나만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파멸로 이끌게 된단 말입니다. 내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리 육체는 먹어야 살죠. 우리 육체는 먹어야 삽니다. 근데 금식을 20일씩, 40일씩 금식하면 우리 몸이 견뎌요? 못 견뎌요? 각종 병들이 일어나잖아요. 왜냐하면 금식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영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러니까 육은 무익하다 그래요. 주님께서 그러셨거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내 육체를 학대한단 말이에요. 육체를 학대. 밥 먹는 것을 소홀히 하고 음식 먹는 것을 소홀히 하고 건강 관리하는 것을 소홀히 한다니까. 그러면 되겠어요.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적인 모든 것들은 육체 안에서 종결된단다. 그랬죠. 성경의 모든 말씀은 자연적인 진리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성경 말씀이 문자적인 뜻들에서 종결된단다. 그것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사 아닙니까? 에레미야 아닙니까? 모세 아닙니까? 지금 설명하고 있는 신령 성언들. 그런데 내 육체를 학대하면 되겠어요? 음식 잘 드세요.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우리가 뭐를 보면 알 수 있냐면 천계에 속한 모든 것들은 자연적인 것들이 표징한다 그랬죠? 그렇죠? 여러분만 보세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만든 것 이외에 주님이 만든 모든 것들은 그 자체로 다 아름다워요. 그 자체로 아름답다니까. 모든 것들은 다 아름다워요. 길가에 피어있는 들꽃일 망정, 아니면 꽃이 아니라 풀잎일 망정. 그것 자체들이 다 아름다워요. 다 아름다워요. 그것들 하나가 다 부실해가지고 쓰러져 넘어가는 것들이 없다니까. 요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숲이 무성하고 아름다운지. 그 가운데 새들이 놀아다니는지. 그런데 내 육체가 비실비실해서 되겠어요? 내 육체가 소홀히 해서 되겠어요? 그렇게 말씀 잘 못 알아들으니까 자기 자신을 학대한다는 옛날에 소위 말하면 옛날 그 주님 당시 때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앙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세상을 등지고 산으로 간다니까. 부처가 가리키는 가르침들을 잘 무슨 말인지 몰라. 부처는 그거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가르침들이 잘 몰라. 그러니까는 저를 산가에다 지는 거예요. 다. 수도원도 다 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잘 모르니까 그 말이. 주님 나라는 우리 삶 가운데서 회복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주님 나라의 궁극적인 천계를 가리키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 안에서 주님 나라는 완전히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들 잘 드세요. 건강한 음식도 많이 드시고 밥 제때 잘 먹으면 살쪄요. 성경에서 정제된 것, 고운 가루, 돌로 잘게 빻아가지고 아주 고운 밀가루 같은 것은 천적이고 영적인 진리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죠. 그렇죠? 거친 것들은 외적이고 자연적인 진리들을 뜻하여. 성경 말씀 어디에서나 다 똑같아요. 우리가 삶 가운데 살면서 정제된 음식을 먹으면 살이 금방 찌죠.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맞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몸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이롭게. 그러니까 몸이 연약한 자들은 정제된 음식을 드세요. 몸이 부실한 사람들은. 살찐 사람들은 반대로 정제된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이 떡 같은 거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살찐다고. 왜? 둔해지니까. 그 정제된 음식이 이로운 사람들은 굉장히 이롭죠.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게 해가 될 수도 있어요. 빼야 될 사람들이 먹으면 해가 되잖아요. 성경은 다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가운데 진리들은 그 가운데 있다니까. 그 가운데. 저도 밀가루 음식을 굉장히 좋아해서 국수 같은 것을 굉장히 잘 먹는데 살이 찔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나 딱 정량만 일주일에 몇 번 먹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내 생각에 그렇습니다. 근데 옛날 사람들은 다 못 먹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정제된 음식들을 먹었어야 됐어요. 곱게 가루. 네. 그러니까 우리가 관능적인 자연적인 사람들은 그것들 안에서 어떤 기쁨이나 쾌락 같은 것, 그리고 그것들 안에서 큰 행복을 느낀다고 그들은 여긴다 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의 가르침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그들은
그 탐욕이라고 하는 관능적이고 감관 안에 머물러 있는 자아라고 하는 속성들과 결합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 결합된 것으로부터 아닌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부터 진리들이 이화되고 그리고 모독되고 더럽혀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해서 뭘 배웠었죠? 나일강에서 물을 떠다가 마른 강에 쏟을 것이다. 부을 것이다 그랬죠. 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기역적인 거짓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짓들. 나일강의 물은 그 가운데 있는 샘, 마임, 내적 진리들을 그들은 취했다는 말입니다. 진리들을 취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진리들을 취했는데 그것이 마른 땅에 부었다라는 것은 교회라는 측면에서 확폐된 상태를 일컫는 말씀이 뜻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피가 된다 그랬죠. 진리들이 다 모독될 것이다. 모독될 것이다. 지금 현실이 그래요. 지금 현실이. 그러면 계속해서 이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보니까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자, 모세는 다 두 가지 측면에서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하나는 인성 안에서 인간으로 오셨던 우리 주님, 유아기적 주님의 사실, 그러니까 모계적 인성 안에 머물러 있는 겉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겉사람을 가리킵니다. 모세와 그리고 주라고 하는 것은 신령 존재되신 분이 일컫는 말씀의 뜻이고,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 표징적으로 한 사람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주께서는 신령 인간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이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에는 신령 인간으로 말미암는 신령 진리에서 비롯된 지각을 가리킨다, 이렇게 설명될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신령 존재에서 비롯된 지각이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전자의 측면에서 이해를 하는 것이 공부를 하는데 훨씬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스베덴보리 사도께서는 후자의 측면에서 모세가 인성 안에서 인간을 오신 주님이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용어들과 약간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다 똑같은 것들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저는 아주 명확하게 그것을 이해하고 있어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가리키는 말씀의 단어들을 사용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오 나의 주여, 오 나의 주여 라는 것은, 여기서 주라는 것은 아도나이, 여호와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도나이, 주인, 이런 뜻입니다. 주인.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 진리들이 발출된 근원을 가리키는 것이죠. 본질. 다시 말하면 신령 인간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신령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나 신령 진리들이 발출되어져 나오는 근원이죠. 근원. 주여, 아도나이, 주인이요. 오 주여라는 말은 의지에 속한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 용솟음치다, 부풀다, 열렬히 원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청한다, 요청한다, 이런 뜻인데 그 마음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열렬히 청하고 요청하는 것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렇죠? 느낌으로 와 닿죠? 무슨 말인지.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하며 주께서 주의 종이에 말씀하신 지금까지도 그러하니이다. 나는 말을 잘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성언이 말을 잘 못한대. 신령 율법이 잘 말을 못한대. 이게 그렇나요? 그럼 무슨 뜻인가?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말이라는 건 다바르, 말, 언약, 의견, 이런 뜻인데 정돈하다, 통치하다, 인도하다, 이런 단어로부터 유래된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신령 성언이 또는 신령 율법이
인도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왜 인도할 수가 없을까? 왜? 받아들이는 사람이 그것들을 받아들일 만한 상태에 있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이 둔하다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사람이, 다시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인도를 받아야 할 어떤 그 교회에 속한 사람들이 신령 성원들, 신령 성원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을 담고 있는 신령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모세가 뜻하는 신령한 천적이고 영적인 것들이 통치 다스림,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통치 다스림, 곧 깨닫고 이해하고 그것들 안에 순종할 만한 상태에 결코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계적 인성 안에 계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아직은 존재되신 분으로부터 그것들을 우러를 만한 상태에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깨달을 만한 상태에도 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 주님도 그러셨다니까. 우리 주님도 그러셨어요. 깨닫지는 못했어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신 지금까지도 그러하니이다 라는 것은, 이 주께라는 건 당신의 종에게 말씀하신, 당신의 종에게 말씀하신 지금까지도 그러하나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처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면 존재되신 분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발출된 신령 진리에 속한 것들은 어느 누구도 그것들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하기 때문에 또한 그것들의 통치 다스림 안에 절대 있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어떤 방편이 필요로 하겠죠. 그 내용이 이제 아래에서 설명돼서 나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이 가르치면 그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제가 전해서 말을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이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모세가 지금 주님께 반항하는 장면으로 나오거든요.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가 어떻게 말을 잘 못할 수가 있어요. 신령 진리가. 신령 진리는 그 자체로 그냥 빛을 발하고 있다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수용하는 대상들이 결코 그것들을 수용할 만한 상태에 있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관능적인 자연적인 사람들은 결코 그 상태에 머물러 있지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건 여혼자매님이 처음에 저한테 고백한 내용에서 내가 아주 잘 볼 수 있어요. 잘 볼 수 있어요. 봤는데 검은 거는 글씨고 흰 거는 종이더라. 그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 나중에 보니까 글이 글이고 종이는 종이로 구분되더라. 이제는 그것이 고백되어서 입술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그것이 입술로 고백되어진다니까. 그리고 전할 능력도 이제는 생겼다니까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감동해가지고 눈물도 흘리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말하는 것도 느리고 혀도 둔한 아이다. 모세가 뜻하는 신령 성은이 말하는 것도 느린 것이 아니고 그 관능적인 사람들은 그런 통치 다스림을 들을 수도 없고 혀도 둔하다는 것은 보다 외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그것들을 깨달을 수도 없고 지각할 수도 없다. 그렇죠?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음성, 그리고 혀는 뭐 어떤 것들을 핥아먹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것들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지각할 수도 없고
또한 외적인 것들 안에서 또한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또한 알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그 어떤 것들을 대해서 지각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말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생명 안에 와 있지 않고 정반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정반대에 속한 것들은 아주 말을 잘해요. 왜냐하면 그 생명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 안에 있지 아니한 자들은 그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 잘 가르치거든요. 지식 안에서 가르칠 수 있어요. 지식 안에서. 지식은 그냥 지식일 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른 나무에 마른 나무. 살아있는 나무가 아니에요. 바짝 말라버린 나무. 무엇으로부터 말랐어요, 그것이? 태양으로부터 말랐죠. 살아있는 나무는 그 태양으로부터 발출된 빛으로부터 왕성하게 잎을 내고 줄기를 내고 열매를 내죠. 그러나 죽어있는 나무는 그 태양의 빛으로부터 오히려 바짝 말라서 갈라지고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는 궁극적으로 볼 때는 그것들은 완전히 소멸되게 되죠. 전혀 반대 현상이 일어나요. 전혀 반대 현상. 나무는 한 나무라니까. 나무가 나예요. 성경에서 어디에서나 한 사람을 표징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우러르는 생명 안에 있는 자들은 주님을 우러르는 다시 말하면 그 나무가 태양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은 살아있는 나무가 같은 말이죠. 주님을 우러르는 생명 안에 나아가는 자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소 더디다 할지라도 그 나무가 자랍니다. 자라서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열매를 냅니다. 그러나 그 반대에 놓이는 사람들, 그 나무가 죽어 있다 한다면, 반대로 아래를 향해 있다 한다면, 다른 말로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것들 또는 육체적이고 세상적인 것들 안에서 그 어떤 목적이나 쾌락이나 그런 어떤 기쁨에 속한 것들을 찾고 열망한다면 그 자들은 더욱더 진리 빛을 아는 것으로부터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늘 아래 있으면 괜찮아. 그렇죠? 그늘 아래 있으면 차라리 괜찮다니까. 그런데 태양빛에 놓여 있는 것으로 더욱더 말라 삐뚤어진다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더 지옥의 소굴로 끄집어 내리는 거예요. 집 나간 7 귀신의 비유가 그 말씀이에요. 집 나간 복음서에서 등장하는 내용이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말하는 것도 느리고 혀도 둔하다. 그들은 그들의 감관적인 영역 안에서 그들의 잘 속한 욕망으로부터 잘도 바꾸어 가지고 설명하죠. 잘도 바꿔서 아닌 것을 정말인 것처럼 잘도 바꿔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들을 진리로 시인을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신령 존재로부터 또는 신령 인간으로부터 지각하기를 또는 주님으로부터 지각하기를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 자 사람을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었느냐라는 말의 뜻은 입은 뭐 하는 거예요? 입은 말하는 것이죠. 말하는 것을 상태로 가져오면 시공간에 있는 것을 상태로 가져오면 가장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시인되는 것들이죠. 시인되고 고백되는 것들이죠. 그렇죠? 만들었다는 그 가운데 두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러니까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시인하고 고백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주님에게서 비롯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패라는 단어나 앞에서 말하는 것이랑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말이라고 하는 음성, 그 진리들은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있다는 거예요. 그것들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시인되고 고백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누가 벙어리와 기멍어리와 보는 자와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두었느냐. 벙어리도 주님께서 주셨고 기멍어리도 주님께서 주셨대요. 보는 자도 그렇고 눈먼 자도 그렇대요. 자, 여기서 벙어리는 뭐예요? 벙어리. 말 못하는 자죠. 말 못하는 이유가 두 가지가 있을 텐데 그것이 뭘까? 하나는 귀가 먹어가지고 말을 못하는 경우 있겠죠. 그렇죠? 귀 먹으니까 말들을 알아들을 수 없으니까 궁극적으로 말을 못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나 말을 들을 귀는 있는데 그런데 말하는 기관이 고장 나가지고 말을 하는 기관이 고장 나가지고 말을 못하는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기서 지금 벙어리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삶으로부터 고백이 없어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나 주님에 대한 고백이나 믿음에 대한 고백이 삶 가운데 없어요. 그러하기 때문에 진리들을 이해할 수도 없어서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자들이에요. 이해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그 벙어리예요, 벙어리. 내가 그랬죠. 내가 그랬어요. 기멍어리는 뭐예요, 그럼 기멍어리? 들을 수 없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가르침 안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믿음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고백한 건 다 뭐예요, 그러면? 거짓이라니까. 놀랍죠? 아주 놀랍습니다. 다 거짓이라니까. 아, 난 주님 믿는다니까. 다 거짓이라니까. 아, 난 지금 고백하고 있다니까. 다 거짓이라니까. 왜냐하면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깨달을 수가 없는데, 지각할 수가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고백이 성립될 수가 있겠어요? 눈먼 자는 뭐예요, 눈먼 자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가지고, 진리를 믿을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아, 난 주님 믿는다니까요. 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믿음이 성립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보세요. A와 B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이 B를 전혀 알지를 못해요. 그분의 모양이 어떻게 생기는지 대화 한번 해본 적도 없고 이야기 한번 해본 적도 없다니까. 근데 그 사람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고. 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알아야지 믿지. 얼굴이라도 봤어야지 내가 아, 그분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목소리라도 한번 들어봤어야지 내가 아, 그분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럴 거 아닙니까? 지금 교회에 속한 자들은 다 눈먼 자들이고 벙어리들이고 기먹어요. 근데 여기서 주님께서 그들한테 두었대,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주님께서는 결코 그들을 눈먼 자나, 벙어리들이나 기멍어리로 만들질 않았죠. 그들 자신 스스로가 그렇게 바꾸는 것이란 말이에요. 바꾸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처럼 그들은 보이는 것이죠. 만약에 주님께서 그 가운데 그들을 두지 않았단다면 그들은 그 즉시로 다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그 말 이해되세요? 내가 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악 가운데 머물렀도록 했느냐, 그게 아니라니까. 내가 주님께 속한 생명에 속한 것들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지옥 안에 주님 계세요, 안 계세요? 그러면 주님 지옥 안에 계신다니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지옥의 악령들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에 속한 이 모든 진리들을 그들의 속성으로부터 바꾸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그 가운데 현존해 있지 않으신다면 그들은 그 즉시로 아무것도 처음부터 생성되는 것이 없어요.
처음부터 생성되는 것 자체가 없다니까. 영이 있을 수가 없단 말이야.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바꿔놓는 자들이에요. 바꿔놓는 자들. 우리가 태양으로부터 비유를 잘 설명을 여러분 늘 드립니다만은 태양으로부터 빛이 발출되져 나오는데 그 빛에 속한 것으로 어떤 것들은 열매를 내고 어떤 것들은 탱자를 냈죠. 그렇죠? 탱자를 냈습니다. 어떤 것들은 포도를 내는데 어떤 것들은 들포도를 내죠. 그렇죠? 똑같습니다. 늘 그 가운데 계세요.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용하는 그 대상들이 그것을 바꿔놓는 거예요. 여기 김홍호에게 벙어 다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는 화를 내신 분이 화내시 않은 분이에요. 결코 화내신 분이 아니시라니까. 화를 냈다고 하는 것은 그 화에 속하는 인간의 본성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쉽게 볼 수가 있겠죠. 보는 자다라는 말씀의 뜻은 말씀에 대한 지식 가운데, 이해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그리고 눈먼 자라는 건 아까 설명드렸죠. 말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어서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 몇 가지 한번 찾아보라. 이사야서 35장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35장 5절 6절 한번 봅시다. (35장 5절) 그때에 소경이 눈이 뜨며 기뭉어리가 귀가 뚫리고 그때에 저른바리가 사슴처럼 뛰고 병어리 혀는 노래하리라.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며 사막에는 시내가 흐르리라. 여기 광야는 진리들이 더럽혀진 황폐된 교회를, 사막은 선들이 모독된 황폐된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말씀들을 소경이 눈을 뜬다는 건 말씀에 대한 이해로부터 고백이 있을 것이라는 것. 기멍어리가 귀가 뚫린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진리의 지각으로부터 순종하는 삶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벙어리들이 혀가 노래한다라는 것은 삶 속에 속한 고백으로부터 진리에 대한 지각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 복음서에서 혀는 글로사라는 단어를 쓰는데 혀가 불같이 뭐 어쩌고저쩌고 설명돼서 나오고 있죠. 그렇죠? 방언 뜻하는 거 아니에요. 방언 뜻하는 거 교리들의 시인을 가리켜요. 삶으로부터 교리들이 시인됐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난 방언했다니까요. 혼자 방언하신 거예요. 혼자 방언하신 거.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음서에서 방언은 그거 가리킨 거 아니에요. 방언 그것도 아니에요. 소위 말하면 혀가 바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 여기서 설명하는 바른 말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삶으로부터 진리들이 고백되기 시작했다. 교리들이 고백되기 시작했다. 한 교리를 시인하게 됐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런 말. 주님이 그 가운데 안 계시는데 어떻게 그들이 방언을 천사들 언어를 말할 수 있겠어요? 천사들의 언어는 신령 진리 이외에는 아무것도 뜻하는 것이 없어요. 진리를 말하는 자가 방언하는 자야.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를 말하는 자가 방언하는 자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여기서 절름발이다라는 것은 자연적인 선안에 있는 자를 가리켜요. 자연적인 선안. 다리가 쩔뚝거린다는 온전하게 걷지 못하는 자연적인 선안. 자연적인 선안인들 절룩발이에요. 그들이 치료받는 과정이 복음서에 등장하는데 다 자연적인 선안인들이 영적인 선안에 나왔다는 거예요. 영적인 자연적인 선안, 소위 말하면. 그러니까 자연적인 것들, 감관적인 것들 안에서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을 취해가지고 그것들로부터 소박한 자연적인 선안에 사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많지. 아주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웃들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 저기 가난한 오지에 물질로도 없고 성교 활동도 하고 많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영적인 선 안에 있는 사람들. 자연적인 선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그 결과들이 같이 동시에 비슷하게 드러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본질에서 취하는 것들은 완전히 다르단 말입니다. 자연적인 선들은 곧 영적인 선들을 위한 자연적인 선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연적인 사람들은 자연적인 선 그 자체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본성을 다 자애와 짝을 한단 말입니다. 의미가 달라요, 완전히. 나중에 시간 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볼게요. 마태복음 9장 32절. 마태복음 9장 32절. 읽어보세요, 영진. 주와 그 일행이 떠나갈 때에 보라 사람들이 마귀에게 사로잡힌 벙어리 한 사람을 그에게 데려오니라. 33절. 그 마귀가 쫓겨나자 그 벙어리가 말을 하더라. 우리가 놀라며 말하기를 일찍이 이스라엘에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도다라고 하더라. 자,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를 뜻하지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종말된, 멸망된 영적인 교회를 가리키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지금 주님께서 유대 교회를 표징하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교회인데 이 교회가 황폐된, 소위 말하면 교회라는 측면에서 종말의 상태에 있는 것을 뜻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다 벙어리였죠. 그렇죠. 그리고 기멍어리였고 벙어리였고 그리고 눈먼 자들이었죠. 전부 다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그 말의 뜻은 여기서 마귀라고 일컫는 지옥적인 악과 거짓들 안에 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적인 악과 거짓들이 내 안에서 물러나는 것으로부터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러났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삶으로부터 고백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리고 믿음에 속한 것들이 고백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주님은 신령 진리로 지금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신령 진리들이 우리 손과 발이 움직여지는 구체적인 삶 가운데서 그 모습들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마귀가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그러니까 그들이 말을 하게 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되는 결과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그거 가르치려고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이 내용 보면 12절 한번 볼게요. 똑같은 장 12장 저기 22절 한번 볼게요. 12장 22절 마태복음 12장 22절 한번 볼게요. 그 위에 눈물고 벙어리 된 한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을 주께 데려오니 그들을 고쳐주시니라. 그러므로 그 눈멀고 벙어리 된 사람이 말도 하고 보기도 하더라. 눈 먼다는 것은 이해라는 영역에서 믿음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벙어리라는 영역은 의지라는 영역에서 삶의 고백에 관계되는 말씀의 뜻이에요. 두 가지로 구분되는 거. 하나는 의지라는 영역, 하나는 이해라는 영역 이렇게 구분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늘 두 개가 짝해서 나와요. 그러니까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됐죠? 무슨 말씀인지. 또 기멍어리 대해서 한번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35장 5절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35장 5절. 이사야서 35장 5절. 그때에 소경이 눈이 뜨며 기멍어리가 귀가 뚫리리라. 그때 절름발이가 사슴처럼. 이거 똑같은 내용이네. 그쵸? 이거 벙어리 저는 노래하고 광야에서 우리 소나무 사막에서 저기 신의 가을이라. 여기서 저기 소경이 눈을 뜬다는 말도 똑같은 것이죠. 그쵸?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42장 볼게요. 42장 18절. 너희 기멍어리들아 들으라. 너희 소경들아 보라. 너희가 볼 수 있으리라. 언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교회가 회복될 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감관적인, 관능적인, 자연적인 사람이 교회로 회복될 때. 생기 왕성한 상태로 바뀔 때. 그때 믿음들이 고백되고 주님이
삶 가운데서 고백된다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 또한 그때 진리가 무엇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심장이 두근두근 그래야 돼요. 심장이 두근두근 그래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주님을 우러를 자격이 있어요. 앞으로. 아, 이건 그런 내용이구나. 아, 이거 소경은 그런 말씀을 이해할 수 없어 들을 기가 없는 자들이구나. 믿음을 고백할 수 없는 자들이구나. 그리고 지식적으로 담아버리고 남의 일처럼 여긴단다면 그 자야말로 정말로 멸망된 자예요. 그 자는. 아는 것이 죄야 그들은. 왜냐하면 그들의 탐욕과 아는 것을 짝할 것이니까 반드시. 가슴에 품었다는 말이 그 말입니까? 모세가 손을 가슴에 넣었더니 문둥병이 됐더라. 그 말 아닙니까? 아는 것이 죄라니까. 왜? 그들은 문둥병이 될 것이니까. 문둥병에 반드시 걸릴 것이니까. 차라리 몰랐으면은 가슴에 품지는 않는다니까. 아, 나 자신을 보라는 거야. 나 자신. 내가 그런 자야. 가슴을 친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회개는 내가 돌아서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 눈물 뚝뚝뚝뚝 흘리면서 회개 기도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내 가슴을 여미면서 삶으로부터 돌아서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니까. 그들이 주님을 시인하는 자고 그들이 주님을 고백하는 자예요. 그들이 고백하는. 그들이 진리들을 믿는 이해로부터 진리들을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생긴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벙어리 됐던 그 입들이 혀들이 말을 하기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아주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은 극히 드물고 많은 사람들이 아는 것으로 문둥병에 걸린다니까. 진리를 지식적으로 아는 데서 문둥병이 자기가 걸려.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근데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것을. 안타까워서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입니다. 안타까워서. 한 절 더 잡을게요. 29장 18절 볼게요. 이사야서 29장. 다음 이거 한번 먼저 잡고 43장 8절 한번 볼게요. 43장 8절. 눈이 있어도 소경이며 귀가 있어도 기모 어린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 그랬죠. 눈이 있어도 그들은 보지 못해.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것들을 들으려면 내가 지옥적인 악과 거짓, 다시 말씀하면 세속적이고 육적인 것들,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것들, 그것들에 속한 기쁨들이나 애욕이나 욕망들, 쾌락이나 그 파생돼 나온 이 모든 것들 안에서 네 자신 스스로가 멀리 떠나려고 애쓸 때 주님께서는 그들을 교회 안으로 불러내게 됩니다. 그때 그들이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게 되는데 그 말씀이 소경된 자들의 치료를, 귀멍어리 자들의 치료를, 벙어리 된 자들이 말을 하는 과정으로 우리에게 설명돼서 나왔습니다. 그들이 왜냐하면 주님을 고백하는 자들이고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하나 더 찾아볼게요. 29장 18절. 이사야서 29장 18절.
그 날에는 귀멍어리가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소경이 눈이 어두컴컴한 데서 어두움에서 볼 것이다. 어두컴컴한 데서 와 어두움에서 볼 것이라. 이 그날은 무슨 날이에요? 주님의 강림 때를 뜻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구약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강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 날이 여기서 설명하는 그 날이에요. 종전교회 멸망으로부터 새로운 교회가 설시, 다시 말하면 최후 심판을 가리키는 거예요. 최후 심판. 계시록만 최후 심판이 아니라 이것도 최후 심판이에요. 유대교의 멸망을 가리키는 최후 심판이란 말이에요. 최후 심판은 한 번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몇 번 일어났어요? 태국교회가 멸망할 때 최후 심판 한 번 일어났죠. 그렇죠? 태국교회가 멸망하고 노아가 표징하는 고대교회가 설치될 때 한 번에 최후 심판이 일어났고, 또 두 번째는 고대교회가 멸망하고 표징적인 유대교회가 나타날 때 두 번째 심판이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리고 세 번째는 표징적인 유대교회가 멸망하고 교회에 속한 표징만 남아있는 야곱의 후손들에게서 세 번째가 일어났죠.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가 지금 여기에요. 네 번째가 주님의 강림이에요. 주님의 강림. 그 유대교의 종말로부터 새로운 기독교의 시작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새로운 기독교회가 멸망을 하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새 교회가 설치되게 되는데 그것이 다섯 번째예요. 성경에서 보면. 최후 심판은 다섯 번째 일어난 거예요. 벌써. 주님께서는 다섯 번씩이나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심판을 안 하셨을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새로운 교회가 설치가 안 됐을 테니까 우리는 다 멸망을 해서 다 죽었을겠죠. 그렇죠? 지옥으로 떨어졌겠죠. 그렇죠? 새로운 교회가 설치를 위해서 종전교회들이 멸망을 하는 것입니다. 나 하나 개인으로 보면 종전 것들이 멸망되지 아니하고서는 그 다음 것들이 생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는 계속적인 생성 이외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후 심판 이외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전 것들의 멸망으로부터 새로운 것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늘 그러는 거예요. 늘 그러는 거. 그러니까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생성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생성되지 아니한다 그럼 그건 소멸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이? 나 마음 보세요. 자라지 아니하면 그것은 죽는 거예요.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성되는 거예요. 계속적인 생성이 곧 살아있는 것 자체라. 그러니까 계속적인 생성이 머물러 있는 것들, 소위 말하면 이런 나무들이나 의자들, 죽어있는 이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은 다 궁극적으로 다 소멸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들은 생성 것 자체고 그것들은 종전 것들이 멸망으로부터 새로운 것들이 시작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다면, 교회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시공간 안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아까와 같은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역사적인 성언의 뜻이다. 역사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성경 말씀에 대한 영적인 뜻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라는 측면에서 일어난 이 모든 성경 말씀에서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렇죠? 역사적인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에 영적인 뜻들을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역사적인 영적인 뜻의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해요. 역사적인 영적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사는 누가 주관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관하셨다니까. 지금 이 순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순간도 역사는 주님께서 다 예견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예견하시고 섭리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팔레스타인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쟁이.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고 있다니까. 그들이 악한 민족이든 악한 민족이 아니든 그건 전혀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민족 그 자체는 영적인 교회를 표징하고 있는 거예요. 팔레스타인들은 이내에서 분리된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을 표징한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기록으로 남긴다면 그 후세들이 그 말씀을
역사적인 영적인 뜻에서 이해를 할 때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그 내용으로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제가 지금 이 성경 말씀을 이스라엘 역사를 영적인 것들 안에서 이해하고 그리고 가르치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에 나가야 했고 광야에 난 그들은 주님을 배반해야 했고 그리고 1세대들은 다 죽어야 했고 2세대들 가운데에서 그들 가운데서 일정 부분에 속한 자들만 여호수아의 명령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할 수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죠.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토속족들을 다 몰아내고 그리고 12지파에 그 땅을 나눴어야 하고 그리고 사사들이 그들을 다스려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야 하고 그리고 사울이 먼저 나와야 하고 그리고 다윗이 그 뒤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아들을 솔로몬을 반드시 낳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의 영적인 흐름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 솔로몬은 두 아들을 낳아야 되고 그리고 또 그들은 나라가 분열돼 가지고 바벨론에게 아시리아에게 먼저 멸망을 당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빌론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소멸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저기 소위 말하면 메사대국 그들에게 점령을 당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강림을 하셔야만 된다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 흐름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 흐름. 그렇죠.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도 그래서 주님께서 보여주시죠. 지금 IS 소위 말하면 그들이 광적인 그들의 종교성 안에서 그 광란을 부리는 것도 다 그 가운데 영적인 가르침들이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것을 역사적인 영적인 뜻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은 다 복음서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인 사실들이죠. 다 네. 실제적인 주님께서 강림하신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 그리고 갖가지 기적들을 행하신 다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은 그 역사적인 것들은 주님만이 하실 수 있었어요. 주님만이. 요즘 교회 목사들이 그거 할 수 있다고 왜 아니라니까. 만약에 했다. 그럼 지옥의 악령들이 계략이에요. 그거는. 저는 믿지도 않지만 그런 말들은. 눈먼 자를 만들었느냐? 나 주관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이 그것들 안에 주님의 생명에서 임유되어서 비롯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것은 모든 것들이 그러하든 그러하지 아니하든 주님으로 말미암는 생명이 임유됐는데 그 임유된 생명들 그들이 그렇게 스스로 바꿔놨을 뿐이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렇죠? 주님께서 우리를 벙어리로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태국교회에 속한 자들은 다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리고 초기 고대 교회에 속한 자들도 전부 다 벙어리들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눈먼 자들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속성이 그와 같이 바꾸는 것이다 라고 하는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이제 가라. 이제 간다. 어디를 가다 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부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제 가다라는 것은 신령 율법에서 비롯된 삶에 속한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신령 율법에서. 성경에서 어디로 간다는 것은 얄라크 가다, 걷다 이런 것인데 손발이 움직여지는 구체적인 삶을 뜻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께 늘 기도하면서 손발이 움직여지는 삶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가 주님을 고백한 자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자가. 손발이 움직여지지 않고 머릿속에만 기억 속에만 있다. 그 자는 주님을 고백한 자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손발이 움직여지는 구체적인 삶 가운데 사는 그 자가 진리를 고백하는 자이고 주님을 고백하는 자예요. 주님을 고백하는 자예요.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 입과 함께 할 것이다. 입과 함께 한다는 것은 궁극적인 것들 안에서 주님께서 현존에 계신다는 것이죠. 놀랍잖아요. 주님이 그 가운데 현존에 계신데. 입은 궁극적인 것들. 선과 진리 안에 주님께서는 그 가운데 현존해 계신다. 궁극적인 교리들 안에 현존해 계신다. 너희가 손과 발이 움직이지는 궁극적인 삶 가운데 내가 그 가운데 있겠다. 있단다. 지금 있단다. 그런데 그 자는 두려워서 나쁜 짓 못하겠죠. 그렇죠? 나쁜 생각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나쁜 짓도 절대로 할 수 없죠. 그렇죠? 이들에게는 법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법이. 자연법이 필요 없다니까. 도덕적인 법도 필요가 없어요. 왜? 주님이 법이니까. 주님이 법이니까. 그래서 영적인 법은 자연법 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되셨죠? 도덕적인 법은 법 그 위에가 영적인 법이 있는 거죠. 그렇죠? 도덕적인 법이 무너졌을 때 사회법이 그 일을 대신하게 되고 영적인 법이 무너졌을 때 도덕적인 법이 그 일을 대신하게 되죠. 그렇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법이 그 대신하게 되는데 그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법을 교회 밖에 이방인들의 가르침 그러는 거예요. 아까 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다라고 말을 할 때 그 내용이 그걸 뜻하는 거예요. 유대교회가. 왜냐하면 그때에 이방인들에게 교회가 넘어갔다니까. 이방인들이 가르치는 교리들이 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가르침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가 그런 것들을 가르쳐야 했고 공자도 그것들을 가르쳐야 했어요. 노자도 그것들을 가르쳐야 했고 그리고 서양의 많은 고대 철학자들이 그것들을 가르쳐야 했단 말입니다. 그것들 안에서 충분한 상태에 이루어졌을 때에 그 위에 영적인 선들이 그 가운데에서 설시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것들은 모든 것들이 훨씬 초월해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영적인 법들이나 자연적인 법들을 도덕적인 법들이나 사회법들을 훨씬 더 초월해서 그 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초월해서 이루어진 그것들은 이미 도덕적인 것들이나 자연적인 것들을 이미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성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들이 놀라운 비예요. 그것이 놀라운 비. 그것들을 무시해도 된다. 그것이 아니라니까. 이단에 빠지면 다 무시하죠? 이단에 빠진 자들은 다 무시해요. 나 주님 사랑하니까 가족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자기 엄마 아버지도 몰라보고 형제자매 다 몰라봐요. 이단에 빠지면 그러는 거예요. 이단에 빠지면.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설치할 때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들 안에서 이미 다 성취됐단 말입니다. 내가 낳아주신 부모를 공경해야 해요. 형제들 간에 위에 있게 지내야 된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도 해야 돼.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회사 종업원으로서 회사 사장으로서 내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하는 거예요. 열심히 감당.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가 이웃을 사랑한다. 가장 높게는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의 뜻이라는 것. 여러분들 잘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스웨덴부리 사도책 보면 부분 설명하고 계세요. 잘 못 알아들어. 제가 여러분들의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 잘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너희 입과 함께 할 것이요. 내가 말할 것을 가르쳐 주리라. 여기서 가르쳐 준다는 것은 건설하다, 양육하다, 창설하다 이런 뜻입니다. 야라. 말할 것을 가르쳐 준다는 것은 다시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다바르, 말, 신령 진리들이 그때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가르침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양육될 것이라는 것이죠. 통치 다스림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내가 말할 것을 가르쳐 주리라 하는 말씀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말한다는 것은 여기서
언어를 가리키는 말의 뜻인데 언어는 진리를 뜻하는 것이죠. 그 말이 정돈하다, 안내하다, 통치하다 이런 단어로 유래했다. 다바르. 그것들로부터 건설되고 양육되고 창설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가르침이 그 가운데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가르침이라는 단어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그렇단 말입니다. 13절에 보니까 그가 말하기를 모세가 지각하기를 생각하기를 깨닫기를 오 내 주여 내가 간과하오니. 자 여기서 오라는 말도 마음 안에서 그 어떤 것들을 간절히 열망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오는 감탄사인데 용솟음치다 부풀다 이런 단어도 유래된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 안에서 어떤 것들이 간절히 일어나기를 원하고 열망하는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간과하오니 청한 건데 청컨대 보내고자 하는 자의 손을 통해서 보내소서. 자, 손을 통해서 보낸다. 손 있는 자를 보내서 이런 뜻이에요. 원어를 보면 문장이 좀 많이 긴데 주께서 손 있는 자를 보내소서. 능력 안에 그들을 통치하고 다루실 수 있는 능력 있는 것들을 보내주소서 그러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세가 뜻하는 신령한 성원들은 관능적인 자연적인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통치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양육될 수도 없으니까 가르쳐 줄 수 없으니까 제발 좀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어떤 능력 있는 것들을 좀 보내주소서. 그래야지 그들이 알아들을 것이니까. 그래야지 눈먼 자들이 벙어리 된 자들이 귀멍어리들이 그것들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지각해서 삶으로 또 고백이 그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니까 보내소서 하자. 주가 화가 모세에 대하여 발하였으니 자 모세를 발하였다라는 열 타오르다 이런 뜻입니다. 타오르다. 바라다는 건 타오르다. 여기는 화라는 단어로 좀 번역이 되는데 호흡하는 곳, 코를 가리키는 코. 코에서 열을 낸다. 그러니까 여기서 번역을 지금 화를라는 말로 설명됐죠. 그렇죠? 근데 주님께 화내요, 안 내요? 자, 신령한 연기들의 에서 비롯된 주님의 자비를 뜻한다라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사랑에서 비롯된 자비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우리가 잘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화를 결코 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화를 낼 수가 없단 말입니다. 명확하죠? 왜냐하면 태양으로부터 발출되어 나온 그 빛은 볕을 담고 있는데 그 볕이 차가울 수는 없는 것이죠. 볕이 어떻게 차가워요? 볕이 따뜻하지. 그러니까 주님으로 말미암는 사랑은 진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유돼서 오는데 임류돼서 오는데 그것 자체는 사랑 그 자식 자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온 그 자비, 주님의 자비 그 이외에는 다른 걸 뜻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까운 데 머물러 있다 한다면 그것들은 그들에게 따가움으로 와닿겠죠. 화남으로 와닿겠죠. 죽어있는 나무는 자기들을 몰살시키러 오는 뜨거운 태양으로 그들은 오겠죠. 똑같은 거예요. 여기 말씀도 똑같은 거예요. 법은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죠. 그런데 죄를 짓는 자들은 그것이 무엇으로 와요? 두려움으로 오죠. 두려움으로 오는 것입니다. 평화를 가져다 주는 우리 사회법이 내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내게 두려운 법으로 오는 거예요. 두려운 법으로. 똑같아요. 여기도. 발하였으니 그가 말씀하시기를 내 유인 내 형 아론이 잊지 아니하냐. 레이는 뭐예요? 레이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레이. 루벤, 시몬, 레이 할 때 이내를 뜻한다 그랬죠. 이내를 뜻한다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선을 뜻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한 영적인 선의 측면에서 주님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잘 볼 수 있어요. 레이가.
아론은 그것들이 내재되어 있는 외적 진리. 외적 진리. 다시 말하면 성경이 말씀 자연적인 진리라고 이해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성경의 자연적인 진리들인데 그 자연적인 진리들 안에 주님 자신이 신령한 손으로 그 가운데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간접적으로 임유되는 거예요. 신령 진리들이. 모세가 뜻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발출된 직접적인 신령 진리들은 아론이 뜻하는 간접적인 신령 진리들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임유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은 외적 진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레이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 본질 안에 주님이 신령한 선으로 내재되어 있단다라는 말씀의 뜻이란 말입니다. 똑같은 내용. 놀랍죠?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은 반드시 하나로 결합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래가 니까 결합하잖아요. 아론은 제사장 직분이죠, 그렇죠? 제사장 직분이라는 것은 외적 진리들인데 그것들 안에 주님께서 신령한 선들이 내재되어 있는 외적 진리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으로서 아론이 뜻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그 본질 안에 주님 자신이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인지? 그래서 거룩한 거예요, 이게. 주님이 안 계신다면 이게 어떻게 거룩한 색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으로부터,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로부터 신령한 진리들을 취하는데 그 신령한 진리들은 한 사람의 생명의 궤도에 일치해서 그 말씀들을 이해하고 깨닫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을 통해서 임유되는 간접적인 신령 진리를 여기서 아론 그러는 거예요. 아론. 모세는 주님으로 말미암은 직접적인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론은 선과 진리에 속한 교리적인 것들을 뜻한다라는 것도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 교리적인 것들은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천적 영적 것들은 모든 것들이 말씀의 문자적인 뜻에서 종결된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틀렸죠? 그것들은 우리 삶에 속한 다 교리적인 것들이에요. 다 교리적인 것들. 가르침들이란 말이에요. 가르침들. 반드시 우리는 말씀의 문자인 뜻 안에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열심히 나와서 참여를 하셔야 되고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헌물도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갖가지 방법으로. 그가 말을 잘하는 줄을 안다라는 말씀이듯이 그것들로부터 어떤 가르침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통치 다스림이 그것으로부터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결코 통치를 할 수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놀랍죠? 놀랍습니다. 보라, 그가 너를 만나려고 나오나니 라는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그 외적 진리들이 내적 진리들과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렇죠? 결합으로부터 발출된단다 이 뜻입니다. 발출된다. 이 원한이라는 것은 야차, 나아가다, 진행하다, 발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외적 진리들이 내적 진리들과 결합이 이루어져서 나아가고 진행하고 발행한단다 이 뜻이에요. 응? 그가 너를 볼 때에 그것으로부터 내적 진리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 가운데 있게 될 때에 그냥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적 진리들로부터 내적 진리들과 결합이 이루어져서 그 어떤 것들이 발출되어 나오는데 그것들로부터 너를 볼 때에 말씀에 대한 이해와 깨달음, 본다는 것은 보다, 어떤 것들을 이해한다, 깨닫다, 지각하다 이런 뜻이죠. 지각할 때, 깨달을 때 그 마음 안에서 기쁨이 솟아날 것이다. 솟아날 것이다. 그때 마음속에 기뻐하리라. 그것들을 사랑에 속한 애정들이 용솟음 칠 것이란다. 용솟음 칠 것이란다.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두말하면 잔소리예요. 오늘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진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어느 것도 말씀하지가 않습니다. 처음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제 말씀을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주신 말씀 마음속에 깊이 각인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이 인류들을 사랑하셨던 것을 저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인류들은 주님을 대적하고 주님을 멀리 쫓아버리고 오히려 세상적인 것들 안에서 그들의 탐욕과 정욕 가운데 그 쾌락 가운데 기쁨을 느끼며 사는 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들을 언제까지 용서하실 것입니까? 이제는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와서 주님을 시인하고 고백되는 궁극적인 삶 가운데에서 주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하심이 있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줄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